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온전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도 온전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전을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숙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하니까 참지 못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또한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지 맘대로 막 하죠. 예. 어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특별히 혀를 절제하지 못하죠. 이게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그런 절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날마다 둘이 있으면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싸움과 시기를 하죠. 그리고 어린 기도인들은 언제나 물질적이에요. 예, 그래서 금방 예를 들면 울다가도요 사탕 놔주면 뚝 쳐요. 예,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어린 기도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성숙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그럼 성숙한 사람은 어떠냐? 진리 안에서 인내할 줄 알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혀를 절제할 줄 알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언제나 평화의 길로 가게 되고 물질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고통 중에도 자기의 인격을 단련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고난 가운데 겸손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오늘 첫 말씀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1절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가 썼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성숙하려면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언제나 물어보세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우리가 예수 처음 할 때, 예수 영접 모임할 때 꼭 두 가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구세주에게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것을 언제나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라.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예수가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 이게 자꾸 바뀌니까 여러분의 삶에 혼돈이 오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야고보는 나는 누구냐? 예수의 종.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문안하노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여기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물질적인 시험도 당하고요, 건강의 시험도 있게 되고요, 관계의 시험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당해요.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시련.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당하게 하냐?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켰고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시려고, 그래서 시련을 한다고요. 반드시요. 훈련을 해야지요. 아이들 훈련하지 않고 아이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지멋대로 내버두면 저게 사람 꼴이 되겠어요? 사람 꼴도 안 된다고요. 아이들 길러보면, 지 맘대로 하게 내비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여기 온전히라는 단어가 나오라고요. 성숙하게, 그런 뜻이라니까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게 첫 번째.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얘기는 평가하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의미가. 기쁘게 평가해라. 아, 나에게 시험이 왔네, 어려움이 왔네.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그래.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의 결단이에요. 사랑도 감정 아니에요. 의지의 결단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정의가 오래 참는 게 감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기뻐야지.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아예 어려움 당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힘든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준 거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이 시련을 통하여 성숙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딱 평가를 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시련이 오면 내 마음속에 힘들고요. 당장 불평 나오기도 하고요. 원망 나오기도 하고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더 오죠.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이 있을 때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기쁘게 여기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말씀 같은 거 암송하면 좋아요. 저는 욥기 23장 10절에 외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꼭 그 말씀 좀 외워요. 예, 마음에 어렵고 그러면요, 주님이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를 쓰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딱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요. 내 마음속에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요 여기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두 번째,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알미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시련이구나. 이 어려움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예를 들면 돈의 어려움은 내가 돈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시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내를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사랑과 의롭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딱 나오잖아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근데 내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도 나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기뻐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똑같은 단어예요.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나에게 인내 열매를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죠. 환난을, 어려움을 그래야 이기죠. 이게 두 번째 알미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한다는 것도 자꾸 나와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단어가 여기라,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뭐 하라고요? 이루라. 이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루라. 성화에 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시련을 주냐? 성화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도 왜 하라고 자꾸 그러냐?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삶이요. 날마다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 일찍 말씀을 안 보고 시작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요? 생각도 안 나는데요? 말씀 보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꾸준하게 성화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성숙하게,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야고보 성숙한다는 의미예요.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런 뜻이에요. 구비하여, 여기 구비한다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고 깨끗한 합당한 제물을 구비하여 드려야 돼요. 그 단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만드시기 원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인격도 아름답고 먼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도 아주 전문가로 능숙하게 자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쓰임받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죠. 우리의 성품이 먼저 아름다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에 전문가로서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겠어요? 구하라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2달 동안 나눈 거예요. 지혜 달라고. 잠언 나눴잖아요. 딱 연결돼서 오늘 나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잠언 말씀 2달 동안 봤는데 내가 진짜 지혜가 부족하네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후히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사람은요 잘못하면 자꾸 꾸짖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하겠어요? 부모는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요. 그죠? 자꾸 잘못해 보세요. 참고 그러다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인내를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보십시오.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네 번째가 구하라예요. 구하라. 구하라. 뭐를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야. 듣고 적용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지혜.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들 지식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부모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기르면서 보라고요. 쟤는 뭘 이렇게 들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까지 나와요. 그 다음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믿느냐, 내 마음에 돼도 되고 안 돼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입으로만 중언부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먼저 언제나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건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네 정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내가 백부장으로 나에게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들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심하고 기도하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8절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거랑 똑같이 응답은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믿어야 될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요. 부모는요,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풍 가는데 딱 1,000원 필요하다 그러면 1,000원만 주는 부모 없거든요.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데요. 우리 주님 독생자까지 주신 주님이 돼요. 그 사랑을 언제나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그럼 반드시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딱 뭘 다루겠어요? 물질을 다뤄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의 높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분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정말 거지에서 왕자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 없어요, 성도들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왕 중에 왕이 돼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언제나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거지와 같았는데, 더럽고 죄했는데 정말 예수님 자리가 됐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 내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란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주님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이거 자랑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그 자랑을 안 하고 세상 썩어질 것을 자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써놨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기의 낮아짐을. 이런 얘기예요. 내가 부자 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부자 되면 편하기는 해.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행복을 줘. 이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자를 자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돈으로 구원받으시는 거 아니더라고. 내가 돈을 의지했는데 돈 때문에 난 믿음이 잊어버릴 뻔했다고.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요, 대부분이요, 하나님 덜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얘기를 보세요. 진짜 6.25를 지나고 어려울 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잡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여기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별로 없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세계에 10억이라는 인건이요, 일용할 양식으로서 날마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도 몇천 명씩 돼요, 하루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잠언을 맞추면서도 그러잖아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서 정말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달라고. 내가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할까 두렵사오니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세상의 부가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며칠이나 가겠어요? 참 이쁘잖아요, 진짜요. 우리가 봐도. 그래서 이게 지금 성전에 와 있으니까 성화가 된 거예요. 이게요. 저기 나가면 그냥 꽃이에요. 그러나 성전에 딱 갔다 오면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도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는 게 엄청난 은혜라고요.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성화시키고 성도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자랑을 안 하대요? 내가 성도가 됐다고, 내가 의롭게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실수해서 죄를 졌을 때도요, 죄를 딱 깨달으면요, 바로 나와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주님, 십자가에서 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거 다 알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 졌을 때도요,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죄질 거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책감에 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이 아름다운 것도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공급자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야고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 여러 가지 시련은 다 있어요. 오늘도 이 아침 시련 갖고 왔어요, 여러분요. 기억하시라고요.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내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갖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나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사계절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역경과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한 달을 또 주님 앞에 맡기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